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신약 142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사순절을 시작함에 있어 예수께서 이 땅을 걸어가신 그 귀한 발자취를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는데 그만 마르다가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던 동생 마리아가 주방 일은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서운함을 토해놓는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손님을 맞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받기 위해서 초청받은 손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마르다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0장과 동일하게 한글 성경에는 영접이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장에 쓰여진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그리고 내 인생의 문패에 적혀 있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문패의 이름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또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은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늘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확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바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순절의 첫날은 재수요일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재수요일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죄를 가져다가 그 죄를 자신의 이마나 자신의 신체에 십자가로 그려넣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죄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는 우리 모두가 끝내는 이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죄의 수요일이란 명칭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육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비록 질병의 확산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우리의 그 시간들, 이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성경에는 40일에 관한 여러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40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은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심판에서 건져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40일의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줌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에 기꺼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해 하심 감사합니다. 그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며 치유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